안녕하세요. 은혜드림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은혜드림교회의 8월 네 번째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9월 1일까지의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 바라며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아낌없는 도구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말씀 트리플 크라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성경 통독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고 밴드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감사를 매일매일 노트에 기록하시며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 은혜 성경대학을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고 최윤식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든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감격 있는 예배가 있는 곳 은혜드림교회에서 알려드리는 소식이었습니다. 날 사랑하시는 긍휼히 보시는 아버지, 내 아버지, 날 바꾸지 않는 아버지, 내 아버지. 삶은 지나고 또 지나가고 강물같이 흐르고 또 흘러도 참아주시고 화내지 않고 믿어주시고 기다리시는 내 안에 당신 닮은 마음 기뻐하시며 불의한 나의 마음 아파하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안전함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박수치며 우리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 걱정 두려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아멘.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선포합니다. 자유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아멘.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자유해, 자유해. 아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근심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모든 결박 부셨네. 선포합니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돌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그 능력의 이름을 힘입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며 힘과 능력이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포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다시 한번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높여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거룩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굳건한 반석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넉넉하게 하실 주의 이름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주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다시 한번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이번에 다시 한번 성도의 고백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우리 굳건한 반석 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 가운데 굳건한 반석 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은혜드린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여지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해 더욱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은혜드림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위해 이 시간 한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을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예배드리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 모든 성도들 주께 머리 숙여 신령과 진리로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성삼위 하나님 친히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과 주님의 틈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유혹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사귐보다 세상과의 사귐에 더 마음 쓰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나를 더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기로 다짐했지만 또 넘어졌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였지만 그 또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압도하여 새 힘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 앞에서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니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성도의 사업체와 성도의 직장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지혜를 모아 이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각 기관에서 그리고 사랑방에서 또한 저마다의 골방에서 처소에서 모두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어렵고 힘든 고통의 짐들을 함께 지고 나가는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온 성도가 그것을 믿음으로 증명해내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피 흘려 세우신 재단을 목양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자자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사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모양대로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교회와 성도의 가정에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인터넷 포털에다가 이런 질문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 질문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무 사는 게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빨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중인데 응답이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거죠? 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매우 마음이 아픈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이 질문도 참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그 밑에 달려져 있는 그 답변들을 보고 제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로는커녕 거기에 달려져 있는 댓글들이 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글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좀 불경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 이런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 그 양반은 교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냉소적 답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답변은 참 놀라운 답변인데요. 하나님은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증거를 대볼까요? 시편 44편 23절을 보세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거나 말거나 죽을 지경에 처했거나 말거나 그 양반은 자빠져 자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성경을 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 이 답변은 하나님을 그동안 믿었지만 무엇인가 실망하여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쓴 답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답변은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경 버전 2를 쓰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의 잡소리를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포기해 버리세요. 비아냥거리는 답변이죠. 물론 제가 이 답변들을 읽으면서 이 답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가 수없이 유보되어져 있는 현장 속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매달려 보았으나 오랜 시간 묵묵부답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정말로 금식하며 애타게 기도했던 어떤 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답으로 나타나시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그냥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왕왕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도 기도가 유보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반복적 응답의 부재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면 오늘 말씀에 한번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오늘 말씀을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대지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정신을 놓으면 오늘 말씀의 맥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에피소드 3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에피소드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 사건으로부터 그 장면으로부터 오늘의 스토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잘난 척하는 요셉, 정말 잘난 것 같기도 하고 잘난 척하는 요셉인데 거기에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는 남들에게는 평범한 옷 사주고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편애로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요셉. 그 요셉이 얼마나 미웠는지 그 형들이 모여서 모의를 하죠. 어떻게? 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이 요셉을 죽여버리자.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요셉을 죽이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의 형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무엇인가 실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감정적이지도 않고 나름대로 실리적 방법을 그들은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요셉을 저기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종으로 팔아버리면 팔았기 때문에 돈을 얻게 되는 경제적 실리가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죽을 죄보다는 팔아먹은 죄가 좀 적지 않을까? 그래서 그 죄의 크기도 작아질 것이고,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꼴도 보기 싫은 요셉을 다시는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법으로 요셉을 팔아버리자, 이렇게 형제들이 동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곳은 꽤 나름대로 부잣집,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을 소개하고 있는데 애굽 왕 바로의 친위 대장 집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수도 방어 사령관 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을 가만히 우리가 연구해 보면 이 요셉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분이 노예로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10년간 그의 집에 머무르면서 그의 위치는 점점 격상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 보디발의 집을 전체를 총괄하는 가정의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보아서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했고 주인에게 신뢰를 얻은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은 남자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부자라고 소개된 사람이 몇 명 있고 잘생겼다고 소개된 사람이 몇 명 없는데 그 중에 빼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에서는 요셉의 잘생김 그렇게 소개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앞에 원빈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송승헌, 우리 집 사람이 좋아하는 송승헌, 우리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매력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매력적인 존재였던 이 요셉이 등장하자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생긴 남자가, 너무 일도 열심히 하고 성실한 남자가 자기 앞에 떡하게 나타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 근방을 뺑뺑 도는 것입니다. 요셉과 눈이 마주치면 눈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자꾸 눈을 끔뻑끔뻑 그리게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같이 자자고 동침하자고 꼬리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생긴 것도 피곤하고 너무 예쁜 것도 피곤한 일입니다. 그렇죠? 아무나 고개 끄덕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정력이 불같이 일어난 이 보디발의 아내가 견디지를 못하고 요셉의 옷을 붙잡고 애걸복걸하는 형편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애걸복걸하며 나와 함께 지내자. 그러나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 장소를 빠져나가기 위하여서 그가 붙잡고 있는 그 움켜잡은 그 손을 뿌리치기 위하여서 그의 옷을 벗어서 그 자리로부터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도망가는 것이지 부딪혀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아멘. 나는 죄와 한번 싸워보리라. 그래서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죄는 피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의 옷을 붙잡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뿌리침을 뿌리치기 위하여서 옷을 벗고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잔뜩 뿔이 나고 화가 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 종놈 저놈의 요셉이 나를 희롱하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종놈이 나를 희롱하려 들었다, 이렇게 거짓 진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진술이 받아져서 결국 요셉은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아무런 잘못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기 위한 순종의 발걸음을 걷다가 요셉은 결국 감옥 속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근데 여러분, 그가 들어가는 이 감옥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창세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시편에 보면 그의 고통을 성경에서는 찾아보면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네, 그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팔렸고 그의 몸은 착고에 매여 있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는 단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단어를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기에서는 몸으로 번역되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그것이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성경에 보면 난외주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 몸 앞에 숫자가 하나 붙어 있고 그 난외주에 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로는 이 몸이라고 해석된 것이 원래는 혼이었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요셉이 그 감옥에서 얼마나 처절한 세월을 보냈는지, 그의 얼이 빠져나갔다, 그의 혼이 빠져나갔다, 혼이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몸은 착고에 매여 있고 그의 혼은 얼이 빠진 사람처럼 완전히 고통 가운데 그렇게 힘든 여정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이 감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여정을 보냈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접하지 않아도 상상만 해보아도 억울한 감옥살이의 고통, 그리고 고통스러운 참혹한 옛날 감옥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이 요셉에게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피소드 1의 이야기입니다. 자, 에피소드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에피소드 2는 감옥 속에 있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죄 하나 짓지 않고 이 감옥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고, 그래서 그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더 문제는 그 옥에서 혼이 나갈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요셉에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견딜 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답변도, 아무런 모습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게 고통스러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응답 같은 것이, 사건이 자신에게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감옥에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바로에게 죄를 지어서 자기와 한 방에, 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됐죠. 꿈의 전문가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자리가 너무너무 뒤숭숭해서 이 두 사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죠. 요셉은 드디어 내 인생에 기도의 응답이 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수렁에서 건질 수 있는 중요한 이슈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셉이 그 꿈을 들어보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당신의 꿈을 들어보니 당신이 사흘만 있으면 바로가 사신을 보내어서 당신을 이 감옥에서 끌어내어 당신이 원래 일했던 그 자리로 복권시켜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명확하게 그에게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것이 그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부탁 한 가지를 합니다. 그 부탁이 뭐냐? 창세기 40장 14절에 나오는 부탁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자,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록 이것이 사람에게 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결과물로 받아들이며 요셉은 그에게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 당신이 내 이야기처럼 옥 밖으로 나가면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절실한 최후의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정말로 사흘이 지나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도 기분이 좋았겠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이 요셉은 이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서 썩었고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고 감옥에서 힘들었는데 이제 요셉은 이 지긋지긋한 감옥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자신에게 왔음을 깨닫고 기쁨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그의 나감을 축하하고 그의 나감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와 죄수로 보낸 시간이 무려 13년입니다. 13년간 그는 고통 가운데 있었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 감옥, 지긋지긋한 이 감옥으로부터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손꼽아 자신의 나갈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감사의 기도를 올려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기도했고 찬양했으나 그 이면에 요셉이 모르는 스토리는 정말로 엉뚱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40장 22절 하반절로부터 2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이 구절을 읽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운 구절입니까? 얼마나 힘 빠지는 구절입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그들은 풀려나게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도다. 그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도다. 요셉은 기대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옥에서 나갈 날을 이제나 저제나 기대하고 있는데 감옥 밖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라는 존재를 그의 기억 속에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를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이 요셉이 모르는 스토리, 이면의 스토리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끝난 것입니다. 그는 안에서 아무리 기대하고 아무리 바라도 모든 것은 완전히 끝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았고 하나님이 지혜 주신 것 같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이루어졌고 이제 밖으로 나갈 일만 그에게 남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를 잊었도다. 까마득하게 그의 인생에서 요셉이란 존재를 지워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그 속에서 이 사건도 모른 채 하루 이틀을 지나면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움의 인생으로 더 살아가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에게는 아무런 기도의 응답의 모양조차 등장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요셉에게 불타올랐던 희망의 불꽃은 점점 꺼져가기 시작했고, 낙심의 구름은 요셉의 머리에 먹구름으로 덮여져 있기 시작했으며, 절망의 비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주르륵 주르륵 내리는 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차갑고 깜깜하고 답답한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절절히 기도하는 요셉의 눈물, 그 절망의 눈물이 여러분들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를 이렇게 이 차가운 감옥의 바닥 속에 처박아 두십니까? 상상컨대 한 감옥을 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동료 죄수들이 이 요셉을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왜 제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느냐 하면, 항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비웃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 나오죠. 시편 42편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뼈를 찌르는 칼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네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 네가 믿는 하나님 존재하기나 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한번 보여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기대를 가지고 찬송을 하며 나 곧 나갈 거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그렇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던 희망의 찬송이 눈물의 기도로 바뀌자 옆에 있는 죄수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전혀 없던지 당신을 구원할 힘이 없을 게야. 아니면 지금 당신 믿는 하나님은 저 구석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 줄도 몰라. 이제 제발 좀 징징거리게 젊은이, 나도 잠 좀 자게, 그만 좀 징징거려. 분위기 망치지 말고, 어차피 고통스러운 이 감옥의 인생 가운데 너 때문에 감옥 속의 분위기 망치지 말고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이복의 젊은이,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면 너를 벌써 구원해 주었을 거야. 제발 좀 가만히 입 닫고 있게.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없나요? 하나님 앞에 절실히 매달렸으나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을 내시든지 매라도 들고 우리를 두들겨 패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알 수 있을 텐데, 침묵하시는 하나님, 문제 앞에서 아무 말도 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냥 조용히 아무런 느낌조차도 보여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신앙을 가지면서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방관하시는 하나님, 저 깊은 바닥에 처박아 두시고 그 어떠한 말씀도 조금이라도 보여주시지 않는 하나님. 저는 이미 제 인생에서 그런 하나님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설명할 때면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제 마음속에 느껴져 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그 잔인한 침묵을 경험한 분이 계시다는 것.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도대체 왜 나를 이곳에 두셨습니까? 왜 침묵하셨습니까? 왜 침묵하시나요? 자,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를 왜 이 고통의 십자가에 매달아 두시고 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 고통의 십자가에 나를 매달아 놓으시고 왜 하나님 힌트조차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이 버림받은 느낌을 똑같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파서 끝없는 절규를 하는 이 순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같이 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에피소드 3번째로 넘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렇게 감옥 속에서 영영이 잊혀져 가고 요셉의 기도는 땅에 묻혀져 가는 것 같은 절망이 겹겹이 쌓여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갑자기 이 사건이 역전이 시작되고 있음을, 다시 말해서 요셉의 기도가 급박하게 응답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장면이 성경에서는 등장하고 있어요. 창세기 4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하게 요셉을 잊어버리고 요셉이라는 존재를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지 무려 2년이라는 세월이 무시무시하게 흘러간 어느 날이었던 것이죠. 묵묵히 아무 말도 들어보지 못했고 응답도 듣지 못했고 나갈 수 있는 기미조차 느끼지 못했던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만 2년이라는 세월은 인간에게 남겨진 희망마저도 구겨서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죠.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죠. 그리고 그 꿈을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해석하기 위하여서 애굽의 수많은 석박사들을 동원하여서 그 꿈을 해석하려고 들었지만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궁궐의 분위기는, 나라의 분위기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박사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구해왔지만 아무도 응답을 주지 못하자 바로의 마음속에는 신경이 예민해졌고 날카로워졌고 모든 신하들이 급속하게 긴장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1장 9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 즉 요셉의 꿈을 해석해 준 바로 그 사람이 이제 비로소 역사의 중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그 이야기를 듣자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릿속에 그동안 2년 동안 잊혀졌던 요셉이 강렬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잠시만요.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있을 때에 히브리 한 청년이 내 꿈을 너무나 완벽하게 해석해 주었나이다. 그리고 갑자기 상황은 급박하게 진행됩니다. 창세기 41장 1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의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에 급히 이 단어가 저의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이 되어서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더 이상 자신의 인생 가운데 희망이 없음, 울 힘도 없음, 기력도 없음, 소망조차도 찾을 수 없음, 하나님의 소망은 다 꺼져 버렸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급히 그를 옥에서 꺼내어 놓은지라. 그가 드디어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고통 가운데 거했던 어느 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급히라는 단어를 결국에는 넘어가지 못하고 왈칵 눈물을 쏟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제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때리기라도 했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알겠는데,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느 날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읽으면서 이 급히를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을 12,000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실 때에 그분의 마음이 저는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 고통스러운 12,000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꾸역꾸역 원망하지 않고 견디어내며 기도할 힘조차 없어 신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새끼 요셉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때를 만나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는 요셉을 끌어내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애절함과 절박함의 표현, 그것이 바로 이 급히라는 단어에 다 녹아져 버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바로 왕을 제외한 가장 높은 자리, 총리가 되어서 세계 최대 강대국 패권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할 때가 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기도를 신속하게 응답하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말처럼 되어서 감옥 밖에 나가서 요셉을 기억하였도다 이렇게 되었으면, 내가 요셉을 기억하고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하여서 요셉을 복권시켰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으면 스토리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죄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면 원래 있던 자리로 복권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은 다시 보디발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끊임없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죄를 짓게끔 끊임없이 괴롭혔을 것입니다. 네가 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 다시 감옥에 갈 수 있어. 내 말을 들어. 죄의 유혹 앞에서 끊임없는 의인이 마음속에 갈등과 실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견디다 못해 쓰러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건드리려고 했던 그 요셉이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기도 싫은 놈 아니겠습니까? 몽둥이를 들고 이 요셉이 죽을 때까지 팼을 수도 있지요. 그렇게 살다가 목숨이나 부지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 12,000년이라는 요셉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너무나도 잔인한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호령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도 살고 메시아가 와야 될 이스라엘도 살린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게 하나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보디발을 저 밑에 두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요셉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다가 저기 높은 곳에 두셨던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때에 여기에 고달픈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때가 정말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신속하게 응답되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애절하면서 기도했지만 요셉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는 깜깜한 2년을, 아니 그 전에까지 합치면 무려 13년이라는 넘는 세월을 보내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오랜 침묵의 시간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을 함께 지고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자기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럽게 아파하시다가 드디어 때가 되자 내 새끼 건져내기 위하여서 급히 그 백성을 수렁에서 건져서 높이 두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고통스러워서 소리치며 눈물 흘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우리가 감옥의 밑바닥에 있는 요셉처럼 처절한 인생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깜깜한 인생의 바닥을 기며 손톱도 빠지고 우리의 모든 정신도 혼이 나가 버릴 만한 그런 아픔을 걸어갈 때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2년 전 요셉이 나왔을 때 그의 인생이 망가질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2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위대한 역사의 한 줄기를 열어놓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시간에 오류 없이 하나님은 급히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을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을 지금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그 침묵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쌓아가는 보석과 같은 시간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아야 하시게 되는 그 침묵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수용하며 오늘의 삶을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혹은 하나님의 잠잠하심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온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너무나도 잠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역경 가운데 내가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끝없이 유보되어질 때 느끼는 좌절과 낙심은 우리를 정말로 괴롭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는 이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고귀한 때를 채우는 고귀한 보석과 같은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네, 물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너무 어려운 이야기이고 견디기 힘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장면을 통하여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유보되는 고통을
우리 혼자 두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기의 아들을 매달아 놓으시며 우리의 고통과 동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급히 우리를 불러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서 울기를 그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울 일이 있으면 울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살아계심을 신속하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과 때 앞에 순종하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도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추락과 낙심의 자리에서 나를 건지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